할렐루야. 날이 저물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비가 오면 우산으로 비를 피하게 되지요. 날이 뜨거우면 모자를 쓰든지 그늘 속으로 피하게 되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부르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은 오지 못하는 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악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사단의 영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영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 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고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 남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피곤하셨든지 고물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가 쳐서 배가 지금 파산되기 직전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배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두렵고 어찌하여 시끄럽게 떠드는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되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자연까지도 이분의 말씀을 듣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았지요. 병자도 고치는 걸 보았고, 죽은 나자로 살리는 걸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험한 이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가 위험이 처하게 되면 꾸꾸꾸꾸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날개를 들으면 날개 밑으로 다 숨어, 그리고 딱 감싸고 있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게로 피하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날씨가 더우면 양산으로 더위를 가릴 줄 알고 비가 오면 우산으로 비를 피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강릉에 갔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인사이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이 꽉 찼어요. 거기 뭐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죠.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데 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 두기 하고, 왜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교회는 점심 식사를 못하게 하는가?
왜 335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못하게 하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와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제가 작년에 감독 출마하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뭐 이 폐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오라고 원주기독교 병원에서 예약을 재봐줬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병원에 갔어요.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더니만 1년 전하고 똑같으시네요. 아무 이상 없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국민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냈는데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 병원에 와서 찍으시든지 횡성이 집인 것 같은데 횡성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보시라고 검사를 수시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담배 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데요. 감기 걸린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지난 1년 전에 신체 검사할 때 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감기 걸린 적 없습니다. 근데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그러냐고 천만다행이라고 이래요. 근데 내가 오면서 속으로 그랬어. 별걸 다 보겠다. 아니 환자를 말이지 제대로 검진을 하고 제대로 진찰을 해야지. 내 생각엔 아주 건강한데 숨을 들이쉬는 것도 괜찮고 내쉬는 것도 괜찮고 말이야. 뭐 호흡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괜히 사진만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냥 한 10판 찍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밥상 차리고 비 오면 우산 가리고 날이 따뜻하면 그늘 밑에 숨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와진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만약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하겠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 시시한 학원 다닐 거 없어요. 영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영어 학원 다닐 거 없어요. 뭔가 모자라니까 다니지. 모자라니까. 아예 모자라면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 곁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에 보면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디워진 사람은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주장이 분명하거나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영생에 무관한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초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고 시냇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수시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물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로 나와야 되는가? 수고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현실을 위해서 일하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쳤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쉼이 필요해요.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가 샘물가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영적인 문제,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저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31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갔을 때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나의 하인 중에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의 지위에 있는 하인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당신 집으로 가봅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내 밑에 많은 수하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내 집까지 가십니까? 그냥 말씀만,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백부장의 집에 있던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육신의 아픈 몸을 입고 육신을 끌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았어도, 직접 안수기도 받지 않았어도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내 믿음 때문에 나의 가정의 문제, 내 믿음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내 믿음 때문에 나의 사업,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 내 믿음 때문에 이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지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죄인도 나오고 도둑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바람핀 사람도 나오고 인생에 패배한 사람도 나오고 병든 자, 마음에 병든 자, 육신에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남녀노소 유무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오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시나이 반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아말렉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느비든 골짜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말렉 부족들이 지금 칼을 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이고 뺏으려고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부족을 쳐 없애라. 여호수아는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아말렉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르비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부족이 이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같이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모세의 팔이 해가 넘어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더니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기념하게 한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 형제의 문제가 있는 자,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자, 사업과 직장과 경제의 문제가 있는 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는 자,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믿음의 성도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직 주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